하나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7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로 3절입니다. 바울의 첫 번째 마게도냐의 성인 빌립보의 응답, 루디아의 응답이었죠. 그리고 오늘 이제 그 빌립보를 지나서 바울이 두 번째 성에 들어갑니다. 그 성이 데살로니가 성입니다. 오늘 거기에서 바울이 어떤 응답을 누리고 확인했는가 같이 한번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길 바랍니다. 17장 1절에서 우리 3절까지, 사도행전 17장 1절로 3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가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아멘. 오늘 데살로니가 이제 바울이 회당에서 복음을 전거하고 또 여기에서 중요한 야손이라는 제자를 세우고 또 이제 그 제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되어지는 응답까지 주십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또 데살로니가 교회, 그렇죠, 하나님 축복하셨는데 이 교회의 가장 큰 응답이 뭐냐라면요, 이 응답이었습니다. 본이 되었다. 본이 되는 신앙입니다. 영어로는 따라갈 만하다라고 하죠. 모델이죠, 모델. 바울이 그렇잖아요. 그 세운 교회 가운데 바울이 칭찬한 교회가 많지 않거든요. 나중에는 다 변질되고 뭐 도망가고 무너진 교회인데 바울이 그 많은 교회 가운데 특별하게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칭찬을 했어요. 칭찬. 야, 너희의 믿음의 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와 많은 사람들에게 그렇잖아요, 영향을 미쳤다. 우리가 지금 5월 한 달 동안 가정, 더 크면 가문, 후대를 향한 하나님의 많은 응답들을 지금 우리가 찾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가정, 가문, 후대를 두고 기도하면서 가장 먼저 제 마음에 담긴 게, 그래, 초대교회는요 가정이 곧 뭐였느냐? 교회가 되었어요. 그러면 우리의 가정, 가문, 후대를요 그냥 우리 집이다, 우리 가정이다 라고 볼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교회의 축복, 성전의 축복, 여기 다 있다. 그러면 여러분의 가정이요 당연히 이 축복을 누려야 돼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성전의 축복을 누려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성전은 어떤 성전입니까? 그래서 나온 메시지가 이겁니다. 새 딸의 축복이 있는 성전이라. 진짜 기도하세요. 우리 부목사님 잠깐 기도하기 전에 얘기한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기준과 소원을 두고 하나님 앞에 나오지만 진짜 응답은 그게 아닙니다. 진짜 응답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응답이 무엇인가가 기준이 돼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저번 주에 얘기했잖아요. 내게 왜 응답이 없을까? 나는 왜 이렇게 막힌 것처럼 보일까? 나는 왜 이렇게 잘 안 될까? 그게 사도행전 16장에 마게도냐로 가는 걸 못 보고 드로아에서 바울이 그 시간표를 맞은 거예요. 아니, 선도하러 가는데 문이 막힌 거예요. 문이 막힌 거예요. 바울의 기준에는요 아시아로 가야 돼요. 내가 세운 교회를 다시 봐야 돼요. 그게 바울의 기준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기준은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아시아가 아니라 마게도냐의 황금의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더 큰 문이 있다. 그걸 보는 것이다.
그러니까 응답이 없는 게 아니죠. 문이 막힌 게 응답이에요. 왜? 그래야 다른 걸 보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우리의 가정을요, 우리의 소원대로 이것 좀 잘했으면 좋겠다, 이것 좀 채워졌으면 좋겠다, 우리의 기준대로 우리는 자꾸 가정을, 그게 응답이라고 생각합니다. 미안하지만 여러분, 그게 채워져도요, 사실은 가정은 그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이 하나님의 가정은 뭡니까? 이게 이제 하나님의 기준이 돼야 돼요. 그래야 이 가정이 앞으로 계속 응답받아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는 게 뭡니까? 초대교회의 가정은 얼마만큼 응답받았느냐? 이방인의 뜰 237 살릴 그릇과 응답이 그 속에 있었다. 그리고 제자를 치유하고 회복하고 파송하는 미션입니다. 그리고 후대들에게 언약 전달해서 나중에는 그 후대들을 통해 교회 축복 누릴 만큼을 하나님은 응답의 기준으로 주신 것이다. 꼭 기억하세요. 셋들의 응답이다. 자, 그러면 이 셋들의 응답을 두고 가정의 이번 주가 이제 어버이 주일이고 우리가 또 스승의 주일 아닙니까? 부모인 내가 이 가정의 축복을 두고 할 수 있는 게 뭘까? 한번 살펴보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 관점으로 그렇잖아요. 바울의 전도를 사도행전 17장을 쭉 보니까 이게 떠오르더라고요. 바울은요, 전도를 할 때 물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바울이요, 복음 전하고 나중에 서신서를 다 기록하면서요, 뭐라고 얘기하느냐?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본이 되었다. 다시 말하면은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 진짜 비밀을 가지고 그들 앞에 보여줬어요. 본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당당하게 얘기한 거예요.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여러분, 신앙에 있어서요, 우리가 완전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래도 여러분의 신앙이 가장 떳떳할 수 있는 신앙이 뭐냐? 이겁니다. 여러분, 자녀를 딱 두고 야,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맞죠? 야, 너는 하나님 앞에서 너는 엄마의 신앙, 나의 신앙을 보고 본받을 수 있는 자가 되라. 만일 여러분의 신앙이 그렇다라면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가장, 그렇잖아요,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이 될 겁니다. 그게 기준 아닙니까? 뭐 자녀가 보고 엄마 보고 야, 그래, 엄마 하는 것만 하지 마라, 이럴 뿐 안 되잖아요. 이럴 뿐 안 되거든. 하나님의 축복의 기준입니다. 저는 바울을 보니까요, 참 이게 전도자가 멋있는 게요, 이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를 보고, 교인들을 보고요,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행한 건 너희가 받지 않느냐, 그 응답 가지고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간단하죠. 바울은 어떻게 올바른 본이 되었는가? 이제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게 데살로니가 교회의 올바른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냥 전도하고 버려둔 게 아니에요. 바울이 그들을 향해서 정확하게 하나님 앞에서 이런 응답으로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은 우리가 간단하게 들어간 이야기만 나오지만 거기에 있는 내용은 어디 기록되느냐면요, 데살로니가 전서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들어가서 성도들을 어떻게 섬기고 그들을 어떻게 인도해서 그들이 본이 되는 교회로 했는가. 데살로니가 전서 1장 2장입니다. 2장. 자, 5절에서 12절까지만 한번 보도록 합시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5절에서 12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합니다.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참 중요한 말입니다. 바울이 오늘 데살로니가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당연히 전거했겠죠. 근데 마음이 중요해요. 마음이. 오늘 어떤 마음이라고 얘기합니까? 아버지가 자녀를 대한 같이 그런 마음으로 영혼들을 상대하고 세워나갔더라. 당연히 아버지니까 권위를, 사도니까 권위를 세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온유한 마음으로 그들을 대기하고 기다리고 인내했더라.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복음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이 복음은 어디를 통해 드러나느냐? 복음 받은 복음의 사람을 통해서 드러납니다. 자, 여러분, 바울이 전한 복음이요 말로만 그들에게 증거되지 않았다고 얘기합니다. 이 복음의 사람인 이 바울을 통하여서 뭐 하는 겁니까?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의 복음의 능력이 드러난 거예요. 보여진 거예요. 그래서는 참 중요한 게요. 여러분 전도해 보면요, 꼭 이렇습니다. 오늘 가비가 누구 한 사람 영접해가지고 뭐 이렇게 했는데 양육을 못 시키겠다고 얘기하는데 희한합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고요, 이 사람을 세워가는데요, 어쩔 수가 없어요. 여러분 복음 받고 양육 받은 사람의 모습대로 신앙생활 합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어쩔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오리가 새끼 나오면 그렇잖아요. 그 엄마 따라서 모든 걸 다 합니다. 그러면 내가 그러잖아요. 이 사람이 나를 잘 따라오느냐도 중요하지만 복음 가진 복음의 사람인 내가 어떤가가 더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다 가정 가문 후대에는 언약 가지고 있잖아요. 응답의 시작은 누굽니까? 그렇잖아요. 응답의 시작은 복음 가진 납니다. 복음 가진 바울입니다. 그러면 다른 건 다 따라오는 거예요. 올바른 시작이 뭐냐? 그렇잖아요. 복음 가진 나로부터 모든 응답은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복음의 사람이 되어지면 복음의 능력은 드러납니다. 그렇잖아요. 간단합니다. 내가 기도의 사람이 되어지면 기도하는 사람이 따라옵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가 기도하는 자가 됩니다. 참 희한하죠. 내가 복음을 누리지 않는데 복음 누리라고 말하면요, 절대로 따라가지 않아요. 내가 기도하지 않는데 기도하라고 얘기하면 절대로 그 능력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올바른 시기에 제일 첫 번째가 뭡니까? 내가 그 응답을 누리는 사람이 되면 가장 간단해요. 그래서 바울이 감히 그렇잖아요. 너희는 나를 뭐하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렇잖아요. 본이 되는 사람이 된다. 그래서 바울이요, 영혼을 사랑하는 전도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교회도 영혼을 사랑하고 전도하는 자가 된 거예요. 그렇게 봤기 때문에. 그래서 앞에 있는 우리 자신이요, 굉장히 중요하고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책임지는 자리에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거 하나만 깨달아도 우리는 모든 걸 할 수 있습니다. 자, 데살로니 교회는요, 이 바울의 본을 따라서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의 본이 되는 신앙인데 올바른 내용이 있어야 될까? 그래서 바울이 데살로니가 회당에 들어가서 모습은 이걸 가지고 있었지만 결국은 무엇을 전달하고 그들이 무엇을 따라갔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 신앙에 있어서 가장 첫 번째 저는 이게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든지 여러분이 뭐가 있어야 되느냐? 복음으로 인생 스토리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인생 스토리. 다른 말로 말하면은 두 가지입니다. 인생 스토리는 나에게 왜 복음이 필요한가? 여기에 대한 답이 있습니다. 바울이 회당에서 단순하게 예수가 그리스도를 전한 게 아닙니다. 왜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어만 하는가에 대한 당위성을 전한 거예요. 당위성. 그 말은 여러분의 인생이 그 정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이 왜 여러분은 복음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까? 왜 복음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게끔 복음이 답이 되었습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유가 있는 신앙생활이 돼야 돼요. 그리고 복음을 받은 여러분은 어떻게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변화시키는가? 증거가 있어요. 결국은요, 복음은 성경적이지만 그 성경적인 복음이 여러분의 인생을 통하여 전달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장 쉽게 복음을 그렇잖아요. 가장 진실하게 전할 수 있는 건요, 여러분이 복음 스토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나중에 이제 보면 바울이 재판받으러 로마로 끌려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는 과정 가운데 이제 왕들 앞에 서게 됩니다. 아그리빠 왕 앞에도 서고 중요한 왕 앞에. 그때마다 바울이요 빠짐없이 하는 게 있어요. 감히 그렇잖아요. 왕 앞에서 어떻게 그렇잖아요. 복음을 쉽게 전합니까? 근데 바울이요 간단하게 전합니다. 자기 인생 스토리 얘기합니다. 내가 사실은 핍박하는 자였다. 근데 내가 다메섹에 가다가 내가 부활하신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나니까 내 인생이 이렇게 변화되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왕자리에 있는 그것 빼고는 당신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 말은 뭡니까? 복음이 내 인생 가운데 지금 살아있다. 살아있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을요 복음으로 차근차근 정리를 하셔야 돼요. 정리를 하세요. 저는 중요한 그렇잖아요. 만나면 제 인생 스토리 얘기합니다. 나는 어릴 때 왜 복음을 받게 되었는가? 그러면 그 복음이 내게는 왜 답이 되었는가? 그리고 그 복음 가진 나를 하나님이 어떻게 변화시켰는가? 그게 내 인생이다.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후대에게도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바울이 그렇잖아요. 여러분의 내용이 뭡니까? 항상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기도의 비밀이 있어야 됩니다. 복음은 여러분의 인생을 통과한 복음이라. 여러분의 인생을 통과한 복음. 그럼 여러분의 유일한 복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하는 겁니까? 올바른 기도의 비밀. 다시 말하면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기도의 비밀, 그것이 곧 영성이고 응답입니다. 그래서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지금 무슨 기도를 하고 있느냐가 여러분의 신앙의 수준이고 여러분의 신앙의 내용인데 사실은 기도 이거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보좌의 비밀. 하나님 주신 거니까 성삼위 하나님과 보좌의 비밀을 실제로 누리는 비밀. 이것이 여러분의 가정 현장에 임하는 걸 보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아주 간단합니다. 성삼위 하나님과 그 보좌의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하고 나를 통하여 여러분이 있는 현장에 가정 가문 현장에 임재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 하는 겁니까? 땅끝까지 증인되게 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간표 드러납니다. 증거 오면 우리는 증인으로 서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그 기도가 여러분의 신앙의 내용입니다. 여러분의 복음으로 여러분의 인생은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 그것이 여러분의 복음의 내용이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시작하고 이 내용으로 응답받으면 당연히 이제 따라옵니다. 올바른 응답. 여러분, 뭐 우리가 지금 잠깐 오는 응답도 맞지만은 하나님이 보실 때 올바른 응답이 그렇잖아요. 그거는요 뭐에 따라 달라지느냐?
결국 진짜 올바른 응답은요, 시간이 지날수록 드러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당장 뭐가 변화되어지고 캠프하면 당장 역사가 일어나고, 사실은 이러면 우리가 얼마나 그렇잖아요. 근데 진짜 응답은 그렇지 않습니다. 진짜 응답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크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진짜 응답이에요. 그래서 가장 여러분의 가정 가문이요, 올바른 응답의 증거가 뭡니까? 여러분의 가정이 이 축복 누리는 겁니다. 교회의 축복을. 결국은 여기까지 갔어요. 아니 데살로니가의 야손과 회당장 중심으로 그 집이었다니까요. 그냥 가정이었다라니까요. 근데 그 가정이 진짜 올바른 이 바울의 복음의 본을 받고 올바른 내용을 가지고 진짜 누리고 있으니까, 시간 지나니까 그 가정이에요. 어떤 축복입니까? 교회가 되어지는 축복을 누렸습니다. 건물을 세워야 되냐, 뭐 헌금을 많이 해야 되냐, 그 응답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한 지역 살릴 교회의 모든 축복과 응답을 하나님이 그 가정에 계속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좀 앞으로 우리가 본이 되는 신앙, 우리 세대에 우리가 우리 후대들을 위하여서, 우리의 자녀를 위해서 무슨 유산을 남겨주면 좋을까? 앞으로 계속 응답이 되어지려면, 그래서 저는 두 가지의 시간표를 봅니다. 첫 번째는 뭐냐? 검토할 시대의 문화를 만들어라. 우리가 한 번 바짝 열심히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한 번 열심히 딱 해서 뭐 자꾸 말해. 근데요, 진짜는 뭡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응답이 되어지는 걸 만들어놔야 돼요. 진짜로. 그러면 앞으로 우리 후대들이 어떤 시대를 살아갑니까? 그렇잖아요. 조금만 눈 돌리면 그렇잖아요. 세상에 너무 좋은 게 많아. 조금 하면 육신의 쾌락으로 갑니다. 조금만 하면요, 얼마든지 세상의 다른 수많은 문화를 접할 수 있습니다. 그 문화가 우리 후대들을 유익하게 한다라면 우리는 얼마든지 밀어줘야 돼요. 근데 결국은 세상 문화의 종착점은 뭡니까? 창세기 3장, 6장, 11장이에요. 결국은 어려움을 당하는 문화란 말이에요. 그러면 조금 더디더라도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 후대와 앞으로 되어질 응답을 두고요, 이거 두고 기도하셔야 돼요. 검토해 주세요. 선진국이 될수록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오고 있는 이 하나하나가 그냥이 아닙니다. 문화를 만드세요. 금요일날 여러분이 기도로 진짜 하나님 주시는 기도의 비밀 가지고 영육 간의 모든 부분을 치유할 수 있게끔 문화를 만드세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솔직하게 우리가 언제 기도에 좀 깊이 들어가 봅니까? 안 그렇습니까? 시간이 별로 없어요. 문화를 만드셔야 돼요. 토요일날 그렇잖아요. 우리 후대들이 얼마나 갈 데가 많겠습니까? 근데 우리 후대들이 딱 이거 가져야 돼요. 서밋으로서는 문화를 만들어야 돼요. 앞서가셔야 돼요. 영적인 서밋이 되어지고 그 안에 기능의 서밋이 되어지고 그리고 세상에 복음 전달할 문화 서밋이 될 만큼 이 문화들을 만들어요. 주일날은 어떤 문화입니까? 그렇잖아요. 전부 공동체의 응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이 흔들리게 될 때는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공동체의 축복을 놓치게 되면 결국은 신앙은 낙오되게 됩니다. 그러면 초대교회는요, 전부 다 뭐 하는 겁니까? 공동체 안에서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저녁 기도에 힘쓰고 말씀 받고 같이 누리고 이 안에서 모든 응답 다 받아요. 기도하세요. 지금 우리가 좀 어설프지만 차근차근 만들어야 돼요. 검토할 시대의 문화를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올바른 문화유산, 결국은 이거 아닙니까? 새 뜰에 성전을 우리는 유산으로 남겨야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앞으로 우리 후대들의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237의 시대입니다. 237의 시대. 우리 렘넌트 하면 지금 이제 회사에 들어갔어요. 그 마이스라는 그 앞으로 이제 일이 일어납니다. 이 마이스는 뭐냐라면은 그 뭡니까?
그 우리 말로 엑스포 이런 대회를 주최하는 거예요. 대회를. 근데 이제 대구의 이 회사가 맨 처음에는 이제 국내의 어떤 그런 일만 많이 했단 말이에요. 국내. 근데 이제는요, 국내 일 가지고는 일이 안 되게 되어 있어요. 지금 이제 하는 일들은 뭡니까? 전부 다 해외하고 다 연결돼야 돼. 그러니까 외국 사람들이 와야 되고 일 만들어 가야 돼. 여러분, 우리나라가 선진국화 되어졌다라는 말은 가장 쉬운 말로 말해서 237화 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후대들은요, 지금부터 눈을 열어줘야 돼요. 새 뜰의 성전을 통해서 이방인의 뜰을 보고 237을 품고 그 그릇으로 우리는 치유의 뜰. 앞으로 병든 시대입니다. 나이 들었다 이 말은 앞으로 점점점 영역 간에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시대라는 거예요. 치유 시대 만들어요. 우리 후대들을 서밋으로 만들 수 있는 아이들의 뜰. 그러니까 이 세 뜰의 주역이 되고 응답이 되고 이 응답을 계속할 수 있는 올바른 성전의 응답, 그 문화의 응답 남기는 겁니다. 저는 바울이 세운 데살로니가 교회를 보면서 이 세 가지가 딱 떠오르더라고요. 그러면 그거는 데살로니가 교회입니까? 사실은 그 교회가 가정 아닙니까? 가정으로부터 어디 바울의 올바른 본을 보았던 시작이었다. 여러분의 가정으로 얘기하면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이 있는 후대들이 여러분의 본을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의 사람이 되면 보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의 사람이 되었다. 언젠가는 본대로 갑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영혼을 사랑하는 전도의 사람이다. 언젠가는 보고 따라가게 돼 있어요. 어쩔 수가 없어요. 본대로 간다니까. 그러면 하나님 우리 가정을 두고 어떻게 기도하면 됩니까? 여러분이 이 응답의 본이 되면 돼요. 여러분이 자녀 보고 너 나와 같이 신앙생활해. 나만큼만 해도 응답 받는 거야. 그렇게 될 수 있다라면 가장 좋은 신앙입니다. 그것도 그렇게 돼요. 두 번째는 뭡니까? 내용입니다. 복음이 아니라 복음이 거쳐간 여러분의 인생이 전달돼야 돼요. 기도가 아닙니다. 실제로 기도하고 있는 내용이 전달이 돼야 돼요. 그럼 바울은 그거 전달해요. 그러면 시간 지나면요, 심어졌던 그 응답은요, 가정이 교회까지 이어갔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교회입니까? 이 문화를 가진 교회예요. 새 뜰의 축복 누리는 교회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가정이 최고 응답 받는 거예요. 우리가 많은 걸 해야 되겠지만 가장 쉽게 변하고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일이 뭡니까? 여러분 자신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움직이는 건 어려운 일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바꾸는 거 어려운 일입니다. 근데 여러분 스스로가 결단하고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은 가장 빠르고 쉬운 일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가정 가문 복음을 위해서 시작이에요. 어디서 하면 됩니까? 여러분 자신입니다. 여러분 자신. 하나님 나 한 사람이 뭐가 되면 됩니까? 이렇게 되면 돼요. 본이 되는 신앙이 되기 바라고. 진짜 기도하세요. 뭐 우리가 잘하냐 못하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의 중심이 이렇게 돼야 돼요. 내 자녀가 나를 보고 저렇게 신앙생활 기도하고 응답받으면 참 편하구나. 그러면요 언젠가는 그 본이 되는 모습 보고 갑니다. 그럼 여러분 응답의 기준이에요. 하나님 내가 부족하지만 이걸 뭐 도덕적으로 거룩하게 하라 뭐 하라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복음 누리고 있는 이게요. 여러분 기도하고 있는 이게 본이 되는 거예요. 내용입니다. 내용. 본이 되는 신앙이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후대를 두고 계속 기도하잖아요. 한 가지만 딱 하세요. 하나님 우리 가정이 교회의 축복 누리게 하옵소서. 기준입니다. 초대교회는 전부 1인 축복 누렸습니다. 마가 다락방, 마가 요한의 어머니의 집이 나중에는 그래서 초대교회가 됐다니까요. 하나님이 여기에 제자도 붙여주시고 경제도 붙여주시고 후대들 붙여주시고 미래에 문 열어주시고 다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모든 걸 다 부어줬다는 거예요. 응답의 기준입니다. 여러분 자신은 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은 하나님의 교회가 되도록 특별하게 어떤 교회? 새 뜰을 담는 교회가 되도록 그 정도로 기도하세요. 여러분의 후대 그렇잖아요. 제가 이번에 그 신방하면서 그 우리 좀 렘넌트 가운데
응답 받는 애들도 있고 못 받는 애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후대를 보고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여러분의 후대는요, 뭐대로 되어집니까? 이거대로 됩니다. 결국은 언약대로 됩니다. 아니 목사님 지금 저거 못 알아듣고 지금 저거 막 방황하고 있고 저거 지금 어려운데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기준이 뭐냐? 여러분 후대가 하나님이 정확한 언약이 들어가는 날, 정확한 언약이 인생의 시간표에 깨달아지는 날, 그게 부딪히는 날, 결국은 하나님이 이 언약대로 인도해 가십니다. 우리의 열심도 아닙니다. 어떤 면에서는 후대 자기 자신의 수준도 아닙니다. 우리 인생 수준은 다 똑같은데 뭐 결국은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그렇다면 이 언약이 후대들에게 각인되면 끝나는데 그 시간표 동안에 우리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됩니까? 그렇잖아요. 부모의 믿음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으로 여러분의 후대를 그 언약 가지고 축복하셔야 돼요. 결국은 부모의 믿음대로 후대가 그 언약을 깨닫는 시간표는 반드시 옵니다. 그런데 부모가 그 언약을 향한 믿음이 없다. 그러면요, 결국은 축복 다 놓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의 기도만큼 여러분의 후대를 향한 언약을 담고 그 후대를 축복하는 기도만큼 되어집니다. 목사님 언제 그렇게 됩니까? 시간표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가장 필요로 하는 시간표에 하나님이 그 응답을 주십니다. 그렇잖아요. 그게 일찍 오면 좋겠지만 꼭 그렇다고 볼 수도 없어요. 모세는 80세 때 왔다니까요. 그렇잖아요. 일찍 오든 늦게 오든 하나님은 그 언약대로 성취하십니다. 그럼 지금 여러분이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응답. 여러분 자신은 뭐 되라? 여러분 후대가 바라봤을 때 본이 될 만한 신앙생활해라. 진짜로 본이 될 만한.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을 두고는 뭐 해라? 하나님 내 가정이 그렇잖아요. 초대교회와 같이 하나님 새 뜰을 담은 이 응답 누릴 만큼의 하나님 축복이 임하도록 기도해라. 여러분의 후대는 여러분 부모의 믿음의 언약입니다. 그거 두고 축복하시고 기도하시고 믿고 기다리시면 됩니다. 시간표, 때 하나님의 손 안에 있어요. 아무도 못 막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이룩하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응답 가지고 하나님 주시는 많은 응답들을 찾고 기도하는 그런 축복의 시간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찬양 한 잔 드리도록 합시다.